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합니다. 오늘도 요즘 다니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전한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니엘서에 대한 그 감동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해봐도 잘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안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4층에서 내려올 때 설교 원고를 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 없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득 찬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기죽어 가지고 세상 앞에 힘없이 그래 살아갑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완전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굴복하게 만들고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다니엘이 정말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참 멋진 삶을 산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절반이 갈라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 6장은 역사적인 이야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이 나옵니다. 장르가 서로 완전히 다르죠. 앞에 6장은 역사적인 이야기고 역사적인 사건, 뒤에 6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예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역사적 사건이고 뒷부분은 환상을 본 내용인데 그 주제가 똑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 역사들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뒤에 나오는 이 환상들, 예언들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역사 부분을 보면 1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하사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따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윤택하고 더 지혜롭게 된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걸 보여주고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온 박사들이 그 꿈을 알거나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꿈과 해석을 받아 전해주죠.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꿈의 내용과 해석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세상에 여러 제국의 왕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오는 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굴복하고 이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들의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는 걸 나타내고요. 4장에 넘어오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까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7년 동안 짐승 생활하고 그제서야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고백을 할 때 다시 돌아오게 됐죠, 정신이. 그걸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5장은 교만하게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으로 술을 품마시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던 벨사살에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써서 너는 저울에 달아서 함량 미달이다. 오늘 밤 너도 죽고 바빌론 나라도 망한다.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 예언을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바빌론 제국이 그렇게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간신배들의 술수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 않고 살아온 걸 통해서 다리오를 굴복시키고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냈습니다. 똑같이 7장부터 12장까지도 예언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내짐승 환상입니다. 내짐승 환상. 이것은 바벨론 제국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큰 틀에서 조망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이고요. 8장에 가면 수염소와 수양 이렇게 두 짐승의 환상인데 이것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겁니다.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역사, 앞으로 바사 제국이 어떻게 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섰는데 헬라 제국이 어떻게 분열되고 하는 미래의 역사들을 간략하게 나타내 준 겁니다. 세 번째는 9장의 내용인데요. 9장의 내용은 70일에 관한 환상입니다. 70일의 환상은 뭐냐 하면 앞으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환난이 있고 종말이 있는 이 역사들을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그 세계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이 오늘 읽은 10장부터 12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이 바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데 헬라 제국의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이 나타나고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돼 가지고 이 4개로 분열된 헬라 제국이 어떻게 서로 다투게 되고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등장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이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박해하는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종말의 때까지 있을 그 환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사 제국이 막 들어섰는데 200년 후에 바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어떻게 갈라지고 갈라진 4개의 헬라 제국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고 그 중에 누가 세력을 얻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핍박하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 300년 전에 지금 이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진짜 상세하게 나옵니다. 바사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거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듯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때로부터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 3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의 그 일들, 거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관계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과거를 보고 기록하듯이 미래를 생생하게 기록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자, 바사왕 고레스 3년, 이게 무슨 의미냐를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고레스 왕이 그 원년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잡족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 3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에 세 일에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 일에니까 21일입니다. 일에는 7일이 일에잖아요. 그러니까 세 일에 하면 3, 7이 20일.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완전 금식은 아닌 것 같고 좋은 떡, 기름진 고기 이런 거를 먹지 않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무튼 21일간의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보통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슬퍼하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느냐? 다니엘이 10대 소년 때 잡혀와가지고 이제 80대 중반 노인이 됐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니엘이 70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하기를 다니엘은 소원해서 70년간 그를 꿈꾸며 기도했고 만일 바빌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유다 백성 포로 잡힌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다니엘이 70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 잡힌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믿음 지키며 나왔는데 꿈꾸던 대로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포로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 다니엘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에다가 따라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제국의 중심부의 고위층에 나타내며 후방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원하는 게 더 큰 일이라 아마 다니엘은 남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니엘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를 기대했는데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주변 잡족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니 유다 백성들은 성전도 못 짓고 성벽도 쌓지 못하고 성벽이 없으면 누가 침략해 와서 다 죽일지도 모르는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참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막 애가 탔겠습니까? 왜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 짓게 해주신다 했는데 왜 성전 공사가 중단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 성전이 지어집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애타는 마음에 3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3주간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우선 이런 순서로 일들이 진행됩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서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농가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일날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 보았을 때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보는 환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분이 진행을 시켜 나간다는 거죠. 다니엘아, 네가 이제 80 중반이 되고 떠날 날이 가까웠지만 네가 유다 나라가 성전을 짓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들을 못 보고 천국에 가겠지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네가 떠나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내 백성의 구원 역사를 다 진행시켜 나갈 것이니까 이것은 네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진다. 이때로부터 다니엘이 이제 80 노인이 된 이때로부터 500년도 더 지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이 역사를, 구원 역사를 내가 끝까지 진행시켜 나간다. 네가 70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다고 낙심하지 마라. 역사의 주인은 내다.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21일 3주간의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려고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사 국분이 가로막아가지고 내가 못 오고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 국분을 몰아내고 내가 너에게 왔다. 이게 좀 무슨 소린가 싶은 건데요. 이게 바사 국분이라는 것은 바사라는 나라의 그 군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사 제국의 이면에서 바사 제국을 이렇게 충동시켜서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여기에 바사국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가 있으면 나라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권력자들이 그죠?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악령이 바사 제국의 권력자들을 이렇게 마음을 충동질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종교적 탄압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사 제국 이면에서 바사 제국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 이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3주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내렸는데 그 바사 국군이 바사 나라 이면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가로막아 가지고 가브리엘이 못 오고 있다가 미가엘이 도와가지고 그를 뚫고 왔다는 거죠. 다니엘이 3주 동안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을 도와서 이렇게 3주 만에 다니엘에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수종들게 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바사 제국 같은 대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같은 이 강력한 이 제국의 세력을 뒷조정해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령은 이렇게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서 뒷조정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데 그런 악령들의 세력을 가로막아서 그들이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는데 이 사실을 알려주고 되돌아가면 바사군과 내가 싸울 것이다. 바사제국 이면에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령의 세력과 내가 싸울 것이다. 또 바사군과 싸워 이기고 바사군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헬라군이 이럴 것인데 그것도 다 이 역사의 이면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그 뒤에 있어서 이 헬라군이 바사군보다 군사력이 좋아서 헬라군이 바사를 무찌르고 제국을 차지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 천사들이 뒤에 있어서 또 그 이면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다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이 바사가 헬라와 전쟁할 때 아테네를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했고 한데 살라미 해전에서 패전해가지고 바사가 헬라를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약화돼가지고 결국 헬라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이런 이면에는 다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다 뒤에서 그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네가 천국 가고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갈 거고 우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같은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꿈꾸는 유다 나라의 회복이 네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 500년은 더 지나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또 그로부터 얼마나 더 지나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먼 미래의 장구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천사들을 이끌고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사실 11장 1절은 10장 22절이 돼야 맞을 만한 구절인데 11장 1절이 아니라 10장 22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는 건 언제를 말합니까?
메대의 다리오와 바사의 고레스가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제국을 차지하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나라가 서게 되었느냐? 내가 미가엘을 도와서 강하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가버리에 말합니다. 어떻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바사 제국이 서서 바사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느냐? 다시 성전 지으라고 했느냐?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다니엘리는 생각하기를 처음에 바빌론 제국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특수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가 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뒤에서 다 그렇게 움직였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네가 채식만 하고 왕의 진미를 안 먹을 때 더 윤택하게 된 거 우리가 뒤에서 다 한 일이다. 느부갓네살이 네 앞에서 굴복하고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굴복하게 된 거 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우리가 다 지금까지 해온 거다. 지금 네가 기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그 일을 이면에서 이루고 계시고 우리가 그 수종자가 돼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떠나가고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장구한 세월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좀 그런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쭉 보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전개될 건지 진짜 과거 역사를 기록하듯이 300년 후에 일어날 역사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놀랍습니다. 역사 일어난 그대로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과거의 역사를 보듯이 미래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바사 제국은 어떻게 되고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헬라 왕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탄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미래 이야기를 이제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다니엘만큼은 아니라도 다니엘 근처라도 얼씬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굴복하도록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80대 중반의 노인입니다. 바벨론에서 최고위층에 살았고 이제 바사제국의 최고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겁게 누리고 살 수 있는 분이 3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성전 짓다가 중단되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이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고령화되고 있고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자기는 뭐 최고위층에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런 거 다 뒤로 던져놓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거를 놓고 부르짖는 이 다니엘의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놓고 우리 남산교회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어린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설교가 길어져서 못하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좀 현대 한국교회 이제 고령화된 교회들이 뭐 우리 교회 이야기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보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음 세대 숫자는 거의 없고 고령화가 됐는데 그래도 비슷한 또래끼리 있거든요. 70대 교인들, 60대 교인들, 50대 교인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재미있으니까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신앙의 동지들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 말통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재미있으니까 70대끼리 모이면 재미있고 60대끼리 재미있으니까 우리 죽고 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없이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재밌게 지내자 그런 분위기들을 제가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슬피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떠나가고 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며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있으니까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는 재미있으니까 우리 죽고 나서 어떻게 되든지 난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남산교회 처음 부임해서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에게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웁시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내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내 살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내 은퇴할 때까지는 유지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느냐 하면 내 죽고 나서 다음 세대의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려고 내만 생각하면 내 은퇴할 때까지는 유지될 거니까 내 은퇴할 때까지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그래 생각하면 내가 편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이야 80대 중반이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최고위층에 대제국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인데 뭐가 아쉬웠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3주간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만 편하게 살다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남산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천사들이 이 구원 역사를 수종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은 방해를 하고 있고 악령이 세상의 권세자들, 정권들 이런 것들을 뒤에서 총동질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 천사들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내 대의 모든 게 다 되진 않는다는 걸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용사가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만하면 족합니다. 왜? 내가 꿈꾸던 일, 바알 숭배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합의 왕가가 완전히 처단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거를 보고 싶은데 엘리야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일을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왕이 등장해서 그 일을 할 것이고 아람왕 하세일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네 할 일을 하고 가면 뒤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살아생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구원 역사를 다 완성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근래 여러 해 동안 한국 정치를 보면 누구 마음대로 정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이 정치 평론가들,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래 흘러갈 것이다 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움직임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다니엘처럼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고위층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노인이, 우리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3주간 기도하니까, 기도 시작할 때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악령들의 가로막힘 때문에 못 오다가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다니엘이 3주간의 금식 기도가 끝나자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들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살아생전에 모든 게 다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네가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천사들을 원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의 목만 충실히 다 충성하고 떠나면 내가 다 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 손에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